11월 2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쳐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 제단을 오늘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진실한 간구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대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열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답답하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고 모든 일들이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만족할 만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한 삶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로마 제국은 굉장히 이 탄압과 그리고 이 반감으로 아주 고조되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적대적인 이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고난이 밀려오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하여 여러분 과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많은 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과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 주님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터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소리내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경계를 서는 이 보초병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졸음입니다. 만약에 이 보초병이 졸거나 깜빡 잠을 자게 된다면 여러분, 적군이 침입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참담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오늘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주 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 간구하면서 마귀가 우리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늘 주님께 합당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우리가 받고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 앞에 준엄하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악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우면서 날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고난 앞에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이 불타는 고리에 이 뛰어드는 이 묘기는요, 동물의 묘기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묘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이 불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털이 긴 동물일수록 이 공포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불타는 고리에 뛰어들다가 사자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 조련사는 목숨이 매우 위태롭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이 고리를 향해서 뛰어들도록 만드는 이 원동력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개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먹이를 주기 때문에 사자가 이 불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이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사자들이 먹이를 먹겠다고 단순히 자신의 이 목숨을 위태롭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불 가운데에 뛰어들었지만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이 조련사의 말을 따랐을 때 다치지 않았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기꺼이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련사의 말만 잘 따르면 살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들이 불 가운데 뛰어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떠한 이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위태롭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던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마저도 깨뜨리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이 역사를 우리가 믿으시고 승리케 만드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 마지막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은혜에 굳게 붙들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단코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이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의 심장이라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피와 같습니다. 우리의 온 몸의 혈관 속에 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또 말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무덤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어떤 말을 그냥 쉽게 던진 말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니 너가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잠깐 고난을 당한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깐 힘든 이 터널을 견딜 수 없어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서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상황에 똑같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찬송하며 여전히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바닥에 났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냥 세상을 원망하며 보내는 그러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또 분별하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지혜롭고 또 순종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이런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굳센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적 전쟁,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끝내 이긴다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또 어려움들, 많은 또 우리의 형편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